마지막 구절, 하반절,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대목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들 중에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들 중에 우리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성품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성품들. 그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들 중에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어떤 것들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 영원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만이 독특하게 갖고 계신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나누어 갖지는 않는다는 거죠. 능력을 나누어 갖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냐 하면 성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래 참으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과 같은 것들로 우리가 함께 닮아가고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이 그런 것들이죠.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의 열매, 그죠? 사랑, 희랑, 자비, 사희,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것들은 다 뭐예요? 성품이지 능력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쪽을 생각하냐면 자꾸만 능력 쪽으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방언을 받거나 예언을 하거나 뭐 병 고치거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늘 생각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어딘가 좀 잘못된 건 아닌가? 내가 뭔가 부족한 건 아닌가? 내가 뭐 틀려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자괴감을 우리가 자꾸만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과 나와는 별반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성품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린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충만해져 가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18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그 결과로 19절 우리에게 어떤 대로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만이라는 꼴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이나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신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만다는 거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걸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 아니네요. 맞죠?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는 차원의 전도적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왜요? 무엇 때문에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근데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분이 단순히 우리의 인생에 그냥 와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으로 임재하시고 사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활 방식의 목적과 원리와 자세와 방법의 주인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게 충만이요, 그 충만해지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건 주를 어떻게 모시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흔히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걸 시작도 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린 스스로 자책할 때가 많잖아요. 왜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게 되어져요? 내가 말하는 걸 보면 내 안에 아직도 더러운 생각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나쁜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행동하는 행동들을 보면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악한 행동들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볼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생각이 나오며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이렇게 흘러나오는가 때문에 늘 우리는 가슴이 아프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건 아닐까 하는 회의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을 우리가 던져요? 나는 언제쯤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언제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죠. 아니라고요. 그게 그렇게 시작하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안에 나쁜 생각이 안 나온다는 걸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악한 행동을 더 이상 안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런 게 아직도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여전히 나온다는 걸 성경은 이해하고 언급하고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걸 성경이 언급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날부터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만 내 생각 가운데 충만해지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그게 충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야만 그런 게 뭔지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뭐가 나오나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어떤 생각들이 나옵니까? 아주 순수하게 악질적인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순전한 죄지 거기에 뭐가 묻어 나오는 게 없어요. 완벽한 죄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으로 나오고 말로 터져 나오고 행동으로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 삶을 더럽히고 악이 나를 지배해 가는 삶을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가지 않습니까? 순수한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신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더 이상 자유롭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막 살거나 악한 짓을 막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브레이크 작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자가 갖는 가장 큰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건가요?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뜻대로 사는데 자꾸만 죄가 나를 유혹해요?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죄를 못 짓게 만들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죠? 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응?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죄가 자꾸만 우리를 못 살게 굴어서 죄에게 붙잡아 놓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동일하게 죄를 짓기를 즐겨하고 죄 가운데 거하여 살기를 즐겨하는, 너무나도 거기에 익숙한 삶을 사는 존재인지 모른단 말이죠. 옛날엔 죄를 따라 살 때 그 누구도 내가 죄를 따라 사는 것에서 터치하거나 그것을 가로막거나 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자꾸만 내게 간섭하신다고요. 야, 정수야, 너 그렇게 말해서 되겠어? 야, 병화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 어? 야, 호서가, 그러면 말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자꾸만 뭔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서 내가 더 이상 죄의 길에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도록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요. 내가 이 죄의 길은 결코 더 이상 안 가리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길을 가고야 말 거예요. 가지 않는 존재는 없을 거예요. 아직도 내 행동, 내 고집,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 때도 우리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나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간섭하셔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충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나를 죄 쪽으로 끌어가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허용하지 않은. 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된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뒤통수 한 대 후려치셔서 그쪽으로 하면 안 되잖아, 여기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방향 전환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 앞으로 우리를 끌어옮기신단 말이죠. 우린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죠? 죄를 따라가는 데서부터 돌이켜서 의롭게 되어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변화의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때때로는 묶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극하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살도록 우리를 붙드신단 말이죠. 죄를 향해 우리는 늘 우리는 저쪽 가야 되는데, 한잔 하러 가야 되는데, 뭐 즐겨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딱 때리신다고요. 그게 아니잖아.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맞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선의 길 앞에 우리가 함께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산다는 건 아니에요. 완벽한 선의 삶을 살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충만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충만해지는 길로 가는 거란 말이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구체적으로 순종케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구체적으로 순종케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우리가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충만으로 가는 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사실은 이제 4장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진다고. 우리가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4장부터 이제 6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충만해지는 길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몰아내고 나를 완전히 내 안에서 몰아내고 다른 무언가를 우리에게 채워서 그렇게 변화시키거나 만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권면한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자라면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매일 매 순간마다 구체적으로 생각나게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하게 함으로 우리가 충만한 자리에 도달하도록 이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충만이라는 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뭐 신비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충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걸 여기서는 충만의 다른 표현으로 동의어로 여기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우리가 온전해지는 과정을 위하여 왜 여기에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등장시키셨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선 누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코치해 줘야 되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줘야 되고 우리를 격려해 줘야 되고 우리를 도와줘야만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그냥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여기에 직분자들을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그냥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냥 하늘이 하얘지고 무언가 그냥 빛이 쫙 비치고 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딱 들으면 내 안에 충만함이 막 이루어져. 그러면 다른 모든 게 필요 없잖아요. 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직분자는 전혀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충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충만을 위하여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훨씬 더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고 훨씬 더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자질구리한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린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큰 일이 일어날 거야. 사업이 무너졌던 게 별안간에 막 잘 되고, 내가 패했던 게 막 그냥 성공하게 되어지고,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막 그냥 눈 감고 볼펜만 잡으면 막 답을 막 써가. 이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착각들을 우리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주여 괜히 뭘 보여달라고. 예? 예수 믿으면 뭔가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기대, 그런 소망, 그런 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신앙생활이라는 건 훨씬 더 자질구리한 실제적인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뜻을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영적 거대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걷기 위해 우리를 방해하는 세상의 위협도, 세상의 그 많은 유혹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위하여 그것을 거절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 싸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 자리에 하나하나 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많은 자질구리한 실제적인 것들이 우리의 발들을 가는 것들을 막고 우리를 못 가도록 붙드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만 되는 겁니다. 때때론 자식이 우리를 막고, 때때론 부모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막고, 때때론 직장 동료들이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도 신앙의 길을 막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을 막을 때가 있잖아요. 건강도 우리를 막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한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한 방에 넘어뜨리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차근차근 우리를 짓밟아가고 우리를 정복해 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영적으로 의식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늑대 얘기 잘 알잖아요. 늑대가 딱 떡 바구니를 이고 가는 아주머니에게 딱 나타나서 할머니에게 할멈 떡 하나 주면 한 잔 먹지. 네?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것을 하나하나 탐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빼앗아 우리를 껍데기만 남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를 안 뺏기려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해 보이고 너무 자질구레해 보이고 너무 신경질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싸움, 이게 큰 싸움이라면 그렇지 않죠. 멋있잖아요. 총을 딱 들이밀고 병화 집사한테 야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 세계가 여기를 딱 생중계하고 카메라가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는데 병화 집사에게 딱 비추고 있어. 그럼 멋지게 난 예수 믿을 거야. 그래 쏴 죽여라. 난 예수 믿고 죽겠다. 이래버리면 멋지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에? 그런 싸움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싸움이라면 너무나도 편하게 그 싸움을 넉넉히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차려주고 설거지하면 점심 뭐 해 먹일까 고민하다가 점심 차려서 점심 해 먹이면 또 설거지하죠. 그럼 또 저녁 뭐 해 먹여야 되나? 에? 아침에 청소했는데 또 다음날 또 청소해야 되고 끊임없이 표가 나지 않는 일상을 하염없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잔소리 한번 안 하고 꾸준히 내가 성실하게 그냥 섬겨왔는데 남편은 그냥 승질을 부리고 사사건건 내가 교회 간다고 승질을 부리고 못살게 굴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싸움으로 이 충만을 향해 가는 길은 과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여기서 결국 뭐가 충만이냐? 그럴 때 뭐가 충만이겠어요? 성품적인 싸움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품적인 싸움이.
7번 우리에게 7번씩 7번을 용서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어야만 성품이 가장 잘 훈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청년을 들이밀고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그러면 그럼 믿어야지 내가 배신을 해? 난 그건 절대 안 해. 이런 싸움이면 다 쉬운데, 그런 싸움은 성품의 싸움이 아니라 성격의 싸움이죠. 그죠? 누가 더 성질이 강하냐? 성격이 세냐? 그 싸움이지 성품과는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싸움은 어떻게 해도 영웅이 되거나 어떻게 해도 폼이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하기가 쉽지 않은 싸움이란 말이죠. 싸우면 싸울수록 늘 바보가 되고, 그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늘 애와 싸우는 나를 보면서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 어린 직장 직원과 내가 싸우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야, 내가 이 나이에 진짜 내가 쟤랑 뭘 얻겠다고 내가 쟤랑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자괴감이 들고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그 싸움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고 또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걸 참고 그걸 견디며 가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린 그게 바로 충만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충만으로 가는 과정은 그렇게 화려한 꽃길이 아니라고요. 멋진 폼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아들 앞에서, 내 남편과 아내 앞에서 보여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 그 현장에서 내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길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공부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힘 아니에요? 실력은 그렇게 해서 쌓아지는 거죠. 그죠? 한 학기 내내 공부 안 하고 내가 3일 밤을 새겠다 이래서 실력이 확 느는 거 봤습니까? 잠시 기억했다가 다 까먹죠. 그죠? 네? 공부한 것 같기는 한데 그것으로 실력은 전혀 늘지 않는단 말이죠. 한 학기 내내 공부하지 않고 일주일 그냥 빡세게 밤새워서 벼락치기 했다가 공부는 했는데 뭔가 이루어지는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일수록 밤을 잘 새죠. 그죠? 벼락치기 잘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엉성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평상시에 성실하게 하지 않고 늘 일이 터지면 벼락치기 잘하죠. 금식하고 기도원 가고 그래서 거기서 효부를 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건 그냥 한 것 같긴 하지만 이기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내 신앙이 자라냐, 성숙하냐, 충만의 자리로 가는 거냐,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되죠. 그죠? 그런 건 좀 할 줄도 알아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센 거를 해야 된다고요. 일상에서 매일매일 주일 성수를 성실하게 하고 내가 주일 성수가 성실해지면 내가 금요 기도에 성실하게 참여해서 기도의 능력을 쌓아가고 실력을 쌓아가고 금요 기도의 실력이 쌓아지면 수요일 날 나와서 성경 공부도 규칙적으로 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자리까지 자라가는 일에 내가 성실하게 응답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기도원 가지 말래. 기도원 가지 말래 그랬다고 그러면 술자리에 가라 그랬어요. 언제? 그 시간에 친구 만나라 그랬어요? 그 시간에 그냥 뭐 핸드폰 가지고 미디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란 말이죠. 예? 우리가 살아야 될 영적 충만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는 거라고요. 충만이라는 걸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에베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우리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죠? 머리와 몸의 함수관계가 어떤 겁니까? 머리부터 모든 지시가 떨어지고 모든 지시가 머리로부터 떨어지면 몸이 그것을 철저하게 반응하고 순종해 이루어가는 게 몸의 역할이란 말이죠. 왜?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이랬는데 머리가 이것 좀 들어 그랬는데 이걸 안 들었어. 이거는 푹 맞은 거죠. 푹 맞은 거. 에? 이걸 안 하면 그런 거잖아요. 야구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투수가 공을 딱 던지잖아요. 딱 던져서 포수가 딱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0.2초? 뭐 0.4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타자가 만약 이걸 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0.2초에 만약 이게 공이 던졌는데 날아와서 포수가 딱 받는 거라면 타자는 어떻게 해야 그걸 칠 수 있어요? 공을 딱 던지는 순간 0.1초 내에 그걸 딱 눈으로 보고 이걸 내가 쳐야 될지 말지를 판단하고 내 허리와 내 어깨가 돌아가면서 뱃으로 그걸 맞춰서 날려야 그게 비로소 안타가 되거나 아니면 홈런이 되거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보는 것, 이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공을 던지는 게 어디로 오나. 눈으로 볼 때도 한눈 가지고는 이걸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대요. 두 눈이어야만 정확하게 그게 날아오는 걸 보고 그걸 맞출 수 있는 분별력, 판단력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가 시력이 나쁘면 한쪽의 시력을 잃으면 타자 하기가 어렵대요. 타자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잘 봤어. 눈이 정확하게 봤어. 그런다고 이게 안타가 되어져요? 아니죠. 네? 손은 정확하게 배트를 날렸어. 근데 허리가 안 받쳐줬어. 그럼 이게 안타가 될까요? 아니죠. 이게 정확하게 허리도 돌아갔는데 다리가 잘 지탱이 안 돼. 그러면 이것도 잘 될 수가 없다고요. 네? 어떻게 해야 안타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홈런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눈이 정확하게 보고 다리가 온몸을 잘 지탱해주고 허리가 제대로 돌아가면서 팔의 근육이 배트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래서 스윙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게 안타가 되거나 홈런이라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교회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떤 한 개인이 그냥 그 개인 한 사람만이 충만을 경험하거나 충만한 자리에 다다르는 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지체로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움직일 때 안타도 가능한 것이고 홈런도 가능한 것이지 나만 손 하나 잘했다고 잘 되거나 눈 하나 똑바로 봤다고 홈런을 치거나 발만 잘 버텼다고 이게 안타를 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라고요. 여러분 온몸이 건강하고 온몸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내가 어디를 자유롭게 나가서 구경도 하죠. 쇼핑도 하죠. 음식 먹으러도 가죠. 어디 멀리 뭐 여행도 가볼 것 아닙니까? 신집사님 우리 지연이처럼 뭐 프라하도 좀 가보고 그러는 건 내가 건강해야 온몸이 잘 움직여야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마비가 됐어. 뭘 제대로 하겠어요? 왼쪽 다리가 마비돼서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디를 얼마나 걸어가겠어요? 예? 내게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이 대자연과 아름다움과 이 세상 속에 충만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함께 몸으로 건강함을 유지해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의 모든 풍요를 경험하는 건 가능하지 않게 된다고요. 난 사람이 뭐 안 한다고. 그 한 사람이 안 하니까 건강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손 하나 없으면 뭐라 그래요? 장애우죠, 장애우. 예? 발 하나가 없어도 장애우죠. 손가락 하나만 잘려도 장애우잖아요. 예? 나 하나가 안 하면 모든 사람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성도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성도들과 연합해서 함께 올바른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자리, 내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역할과 성도로서 세상 앞에 살아야 될 삶의 분량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시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우리 안에 임하여 모든 성도가 즐거이 그 충만을 누리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이 충만이라는 걸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걸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아주 풍성하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모방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모방할 수. 예? 모방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예?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차적으로 결심하고 이를 악물고 결단해야 될 게 뭡니까? 예?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징호를 징호로 갚지 않을 것을, 미움을 미움으로 복수하지 않을 것을 이를 악물고 우리는 다짐하고 버틸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부더니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를 징호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내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걸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이게 바로 충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인의 자세요,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예?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속이 상해요.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때보다 더 불편할 때가 없단 말이죠. 옛날 같으면 원수를 그냥 한 방 갈겨주면 속이 후련했는데, 한 방 갈겨주면 왠지 진짜
내가 왜 그랬나 후회가 되고, 그죠? 그냥 내가 한 대 맞고 그냥 말 걸, 그냥 져줄 걸 내가 왜 승질을 부렸을까? 그게 우리는 자꾸만 후회가 되는 인생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결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충만한 자리까지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승질이 확 나서 그래도 이건 못 참아. 이건 따져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확 승질을 낼 때가 있죠. 그죠? 꼭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에이, 내가 또 이 승질을 못 죽여서 꼭 후회하게 돼요. 후회하게 돼. 승질을 부려놓고 그래 그래도 내가 고소하다. 내가 잘했다. 이러는 사람은 아직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그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늘 그렇단 말이죠. 그래.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죠. 져줘 보세요. 양보해 보세요. 위에서 기도해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기쁨은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져줄 때,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용납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의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걸 그때서 비로소 경험하는 것이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얻는 기쁨과는 감히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는 그런 장에서만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자리가 그 자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 그 장에서 여러분들이 제발 승질 좀 내지 마시고 제발 욱하지 좀 마시고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